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갔을 때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치료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많이 맞았고 착고에 채워진 채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들을 메어둔 모든 착고들이 풀렸고 감옥 문이 다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을 주곤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한다고 다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열심히 찬양했더니 뜨겁게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더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을 옥문을 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찬송한다고 다 감옥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감옥에서 기도했을 테지만 찬송을 했을 테지만 그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순교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그 밤에 기도했겠지요.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도 천사를 통해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닙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났는가? 물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옥문이 열린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렸습니까?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감옥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아도 그날 밤에 착고가 풀리지 않아도 그 다음 날이면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상관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그 다음날 아침에 감옥에서 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무엇을 위한 기적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린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바울과 실라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을 감옥에서 다 풀어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 기적 속에 아무도 감옥문 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깨우쳐주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경에서 보듯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기도 소리와 그 찬송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기도를 듣고 그 찬송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기도한다고 나갈 수 있겠냐? 찬송을 부른다고 너네들이 감옥에서 나가겠냐? 그러나 그 기도와 찬송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착고가 풀렸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저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또 이 기적은 거기 있는 죄수들만에 위한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듯 이 기적은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간수를 위한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자 간수가 달려와서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 간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죄 지은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기적은 바울과 실라를 위한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겠지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는 것을 깨워주었고,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도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과 착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있는 도구였지요. 그를 붙드는 인간의 힘이요 세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고 모든 것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묶어둘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맞고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감옥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멈출 수 없고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묶고 방해하고 때리고 괴롭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무엇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말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시련이 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려는 것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듯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세상은, 마귀는, 역사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고 교회가 없어지기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교회는 계속되었고 심지어 교회는 흥왕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깨워줘요. 이 사건을 묵상하다 보니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을 막을 수 없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주의 일을 막을 수 없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웁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신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질병도, 재난도, 사고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나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하던 중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일을 아주 방해를 하고 또 위협하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 일을 하던 중에 스마야라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일에 동참하는 일꾼이었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문불출한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자 이 얘기를 듣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 일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마 느헤미야는 믿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실 거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테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일 거다. 이런 믿음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했습니까? 풀무 타는 그 뜨거운 풀무불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무엇도 나를 죽일 수 없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테고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한 것이다 라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에스더를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존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우리는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신자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 신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기까지, 그들을 고통스러운 매를 맞게 하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간수를 구원하셨고 그 감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방법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특별히 신자의 권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권한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지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고난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들을 보고 있었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보자.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다른가 한번 볼게. 특별히 그들이 주목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지점이 그겁니다. 과연 저들에게는 고난이 어떤 의미일까? 과연 저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기회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봅니다. 너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너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을 감명시키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찬송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어떻게 저기서 저 순간에 저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저런 고통 순간에서 찬송이 나오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지? 사람들은 기도할 때보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 찬송할 때 더 주목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야, 그렇게 기가 막힌 고난, 그렇게 힘든 순간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노래가 나와? 어떻게 찬송이 나와? 뭐가 그리 감사해?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기도와 찬송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십시오.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들은 비로소 고난 속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아니라,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혹시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지.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반드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게 하실 줄,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고 있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